if misused, can cause unreasonable fear or unjustified acceptance that the fight is over, leading to unnecessary suffering and death. Life pretty much froze after this day. There are new COVID-19 cases in North Texas, and it is spreading fast. Declaring a state disaster. Fort Worth Mayor Betsy Price is expected to announce a stay-at-home order. Dallas County will move to a safer-at-home order. Our world turned upside down, forcing us to change our ways, forcing us to be by ourselves and focus on our health, because we had nowhere to be. What if I told you that in the city, the streets were empty? Would you believe me? What if I told you schools shut down and businesses closed too? Even stadiums weren't rocking like they used to. Would you believe me? We hear words like isolation, social distancing, the lockdown, to wash our hands since they can harm us, to keep 6 feet, we don't know who to trust. The fear turns into greed, so we take more than we need. But we're all in this together. We're all connected, all equally affected. A new dawn will rise. Everything will go back to how it was. Continue on doing the things we love. In the meantime, we'll miss our families. Happy birthday, Landon. Oh, I missed you. We'll miss our friends. But we'll all be together again. We used to be on the phone when we're all together. Now we can't wait to get on the phone to be with each other. Will that change? Show support for our community, for the ones we love, and the ones who don't get appreciated enough. Yeah, someday it'll all be back to normal. People will fill the streets again. Sports will return. The only question left is, how do we move forward? Will our world change or remain the same? What is the new normal? 안녕하십니까. 저는 센터빌에 있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이번에 포토맥 포럼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팬데믹 시대에 관한 생각을 좀 나누어 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포토맥 포럼 이영묵 회장님과 그리고 이 포럼에 계신 분들의 면면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을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서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의 그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저와의 이 영상 대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팬데믹을 더 잘 이겨내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이 기간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줌으로 이걸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제 얼굴은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보시면서 저희 강의를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팬데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팬데믹의 역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로서는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
얻은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얻을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터인데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팬데믹에 대해서 팬데믹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 논란이 불행하게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또한 그런 오해가 증폭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pandemic is a hoax 그런 뭐 방송에서도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방송 언론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팬데믹을 우리가 잘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이 폴리티컬 이슈가 돼가지고 이것을 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치적으로 이게 있네 없네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이 전염이 더 확산되고 있고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호흡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개 이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확진자 수가 지금 4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 확진자 수가 반복 검사로 인해서 부풀려졌다 이런 거짓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CDC에서 그리고 이것을 그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관들에 의하면 제가 아무리 많은 검사를 반복해도 그 사람의 검사는 하나로 카운트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확진자 수는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제 빈민층에서는 이걸 검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짜 뉴스 중에 하나는 사망자는 노인들과 기저질환자들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사망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2월 말이 되면 50만 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퍼텔리티를 기록하는 그런 사태가 되고 말 것 같은데요. 통계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짜 뉴스는 병원들이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사망자 수를 부풀린다 하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가짜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망자 수가 미국 인구 분포에 비하면 소수다.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이 시작될 때 사망률이 2% 미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감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감기, 플루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물론 이 확진자와 사망자의 데이터를 수치를 비교하면 사망률은 2% 미만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벌써 20만 명에 가깝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지금 현재의 이 확진자 수와 미국 인구를 비교하면 13명 중에 1명이 확진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지인들 중에 확진자가 있었던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3명 중에 1명이라고 따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면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지난 9월, 10월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불과 한 2~3명밖에 없었는데 지난 연말로 들어서면서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밀물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5번째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당하면 지나간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팬데믹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이 되기 전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 지금 백신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새 정부가 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 과거 정부에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TV 인터뷰에서 닥터 파우치가 그런 말을 했죠. 과거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같이 일해보니까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it was liberating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왜 그런 감정을 얻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과학을 믿어준다. 이 정부에서는 과학을 믿어주고 과학자들의 말을 신뢰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또 살리드한 그런 미래를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아주 혼란스럽지만 제가 기대하고 믿기는 그래도 올 중반쯤 되면 뭔가 좀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세상은 결코 과거처럼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런 전망을 하지요. 그래서 뉴 노멀 상황이 계속될 거다.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죠. 그동안 지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이번보다 더 심한 그런 위기를 겪고도 그걸 헤쳐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노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거죠. 집단 면역이 되고 나도 그래도 더 많은 시간 조심해야 될 거고 또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또 다른 팬데믹이 나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원상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낙관을 해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큰 과제이죠. 그동안에는 엉겁결에 당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요. 저 자신도 저 개인적으로도 4월, 5월, 6월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셧다운이 되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슬립 디스오더도 좀 겪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이 되고 이제 학습도 되고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슬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것과 관계해서 제가 보게 된 책이 How to Lead When You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이라고 하는 수잔 보몬이라고 하는, 이 수잔 보몬은 영성가이면서 컨설턴트면서 이 프리랜서로 이제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조직 문제 또 그 리더십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트하는 분인데, 이분이 Leading in a Liminal Seas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수잔 버몬트가 오늘날 우리 상황을 리미널리티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을 합니다. 이 리미널리티라는 말은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The quality of ambiguity or disorientation. ambiguity와 disorientation이 이 liminal season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왜 생기느냐? That occurs in the middle stage of a rite of passage. 이 rite of passage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청소년기로 간다든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한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통과하는 그런 통과 의례를 말하죠. 그런 통과 의례의 중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호성과 해체를 말하는, 그때가 어떤 때냐면 when participants no longer hold their pre-ritual status but have not yet begun the transition to the status they will hold when the rite is complete. 그 통과 의례가 다 끝나기 전까지, 그 과정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하는 이 모호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년에서 노년으로 들어가는 이 60대의 이 기간, 이 모호한, 이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하는 이 기간이 이 리미널한 기간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during a rite's liminal stage, participants stand at the threshold. 문지방에 선다는 거죠. 어떤 문지방이냐 하면 between their previous way of structuring their identity, time or community. 그들의 정체성이나 시간이나 혹은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전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과 새로운 사고 방식 사이에서 문지방에 서 있는 것 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옛 old normal에서 new normal로 가는데 그 new normal이 어떤 건지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ambiguity and disorientation, 모호함과 해체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 언제 이것이 끝날지, 끝나고 나서 어찌 될지,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 등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호하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경험을 합니다. 내 생활 패턴도 해체됐고요. 내가 관계 맺던 그런 관계들도 해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한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됐는데 그 넷플릭스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한 그 대사가 요즘 많이 회자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불안하다. 오늘 우리 상황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 드라마는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 후한 말에 격동기, 변화의 시기에 대한 그런 드라마인데 그때가 그랬던 거죠. 옛 체제가 무너지고 새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모호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어제의 그 누렸던 모든 것이 옛날 얘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낯설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익숙해 있지도 않고 그것이 왜 그런지도 충분히 이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불안하다. 어떤 내일이 올지 그 내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이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저의 고민이고 또 국가적인 고민이고 사회적인 고민이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결과 극복의 패러다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용과 변화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대결과 극복은 전쟁의 패러다임이죠. 상대방을 적으로 두고 어떻게든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수용과 변화라는 패러다임은 여정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전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과거의 백신 개발 방식이라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새로운 백신 개발 방법이 이 팬데믹 이전에 나와가지고 결국 1년 내에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는 아직 딱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뉴스에 보면 한국의 어느 한 회사에서 치료제를 개발해냈고 이제 곧 푼다 뭐 그런 얘기가 더 나옵니다. 아주 큰 도움이죠.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이 수용과 변화, 여정의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더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이게 좀 더 덜 적극적인, 좀 방어적인 그런 소극적인 대처라 할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백신도 물론 백신과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마스크와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훨씬 더 부드럽지만 공격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훨씬 더 효과 있는 그런 대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을 하는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그 어머니께서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 이머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 자리에 그 병원에 같이 있었는데 좁은 방에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8시간을 있었는데 8시간 후에 검사하고 나니까 이분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most likely 그 아드님은
8시간 동안 그 밀폐된 방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었으니까 감염됐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분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8시간 밀폐된 방에서 감염자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때로는 의사의 말을 통역하기 위해서 귀 속에 대고 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안 됐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생명을 잃었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노년에 기저질환도 있었고 해서 감염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현재까지 이 잃어버린 생명들 중에 많은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 수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이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게다가 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가장 외로운 이 임종 호스피스 사역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임종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외로움, 나 홀로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고 하는 그 외로움이 매우 큰데 이 코로나는 그 외로움을 아주 최극단으로 높여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또 건강도 많은 분들이 잃었죠. 특별히 이 코로나는 심각한 후유증을, 장기적인 후유증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제 아는 분도 회복은 됐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을 계속 치료하는데 아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비드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원에 가면 감염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어서 또 고통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스트레스와 그 불면증과 여러 가지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우리 이 지역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 케이스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죠. 또 직장과 경제적인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접촉과 사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에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꼭 그런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접촉하는 것, 사귐을 나누는 것, 이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이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받아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거는 제 영혼을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하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무런 공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제 에너지를 깊이 고갈시킵니다. 반면에 이 성도들과 함께 마주보고 설교할 때, 마주보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성도들로부터 제가 받는 에너지가 엄청났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한없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팬데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피해는 아주 종합적입니다. 생명, 건강, 우리의 정신, 영혼, 경제, 물질, 환경.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약자들이 더 먼저 더 심하게 팬데믹을 입는다. 아주 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 코로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기저질환자 아닙니까? 그 얼마나 약질적인 겁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 팬데믹은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심하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백신이 공급이 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말이죠. 지금 한국도 아직 백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만 해도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지금 2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제3세계 사람들은 지금 백신 뭐 구경도 못하죠. 그것이 내년도 언제 갈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미국에 사는 우리는 하나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각계 전투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일사불란한 전선이 필요한 일이죠. 자, 이것이 이제 팬데믹에 관한 그런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상실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Don't waste your suffering.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가 이 미국 복음주의의 기수 중에 한 사람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암을 겪고 나서 그 수술하고 치료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Don't waste your suffering. 당신이 고난을 겪는다면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해라. 어떻게 헛되지 않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교훈을 받고 변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지혜였습니다. 제가 믿는 성서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Don't waste your suffering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얘기는 그 suffering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뭐 여러분 중에 비신앙인도 많을 텐데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을 통해 이 고난 중에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철드는 것은 고난 중에 얻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한 번씩은 거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열의 열, 고난당할 때였어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자기에 도취되어서 자기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자기의 그 자아가 다 무너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비로소 인간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도 신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들, 하는 일마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 미국 혹은 한국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 문명과 의학 문명으로 인해서 고난의 요소를 엄청나게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웬만하면 고난 없이 일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병들어서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해도 다 마취제로 그것을 혹은 진통제로 피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절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혀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배려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아성찰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물질적인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정신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얻어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첫째는 이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보아야 합니다. 인류 전체의 탐욕을 보아야 하고 우리 각자의 탐욕을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됐습니까? 인간의 탐식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박쥐까지 먹는 박쥐의 그 특별한 맛, 이것에 팔린,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박쥐까지 먹었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인간의 식도락이 결국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그 탐식, 탐욕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도 뭡니까? 결국은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중국도 처음에 쉬쉬하면서 이걸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도 경제적인 타격 입을까 그랬던 거고요. 미국, 한국 처음부터 철저하게 셧다운하고 통제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왜 못했습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퍼졌습니까? 경제와 팬데믹을 함께 해보려고 한 것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를 어떻게든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허리를 졸라맸더라면 그리고 약자들을 살피면서 좀 더 배고플 것을 각오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겠죠. 또 팬데믹 문제가 이렇게 깊어지도록 방치한 것도 정치인들의 탐욕 때문 아닙니다. 팬데믹이 호흡스라고 하면서 팬데믹을 평가절하하고 과학자들의 얘기 듣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일사불란한 협조가 불가능한 이유도 탐욕 때문입니다. 참 목사로서 저는 요즘 얼굴 뜨거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그랬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것이 교회가 혹은 기독교인들이 이 탐욕 때문에 이 기간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조금 교세가 줄어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감수했어야죠. 근데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도 어떤 기독교 특수학교에서 슈퍼 스프레더가 생겨가지고 이 셧다운을 참지 못하고 마스크도 거부하고 함부로 나다니면서 행동하는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인류의 탐욕이 얼마나 지독한 문제인지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우선 나 자신에게서 내가 그동안 지나치게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각성이 없이는 정말 이 팬데믹은 그냥 웨이스트 되어 버리겠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미래학자들, 뭐 유발 하라리 같은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2050년이면 인간이 거의 신처럼 된다. 호모 데우스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영생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는 고성능의 기능을 가진 불사의 AI 로봇 때문이거나 아니면 드디어 나타날 외계 생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팬데믹은 우리 인류의 적이 허블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런 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최첨단 과학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최첨단의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 인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셧다운된 초기에 어느 사진 기자가 팬데믹 이전의 관광지의 모습과 팬데믹 이후의 관광지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준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북새통을 이루던 그런 모습과 텅 비어있는 모습, 그것을 보는데 인류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훅 가는, 인간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겸손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학 쪽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창조자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과 사명을 깨닫고 그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겸손하면 이렇게 부드럽고 자신을 낮추고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신을 정도 이상 낮추는 것은 비굴함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휴밀리에이션이죠. 휴밀리에이션은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거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 휴밀리티. 이 휴밀리티는 피조물로서의 나의 한계와 나의 위치와 또 나에게 주어진 소명 이런 걸 깨닫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이번 이 코로나는 한없이 부풀려 있었던 이 호모 데우스가 되고 싶어자 했던 우리 인류의 마음을, 그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마음을 터뜨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호모 데우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이죠. 이 팬데믹이 앗아간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만나서 서로 사귀고 소통하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로부터 앗아갔는데요. 관계를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었고 이게 인간성의 이 본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외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이 타락한 탐욕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성취하는 일에 힘을 쏟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룬 것은 많고 가진 것은 많은데 아무와의 관계가
사라져 있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이냐 사람이냐. 요즘 자주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먼저다. 이번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줬죠. 이것을 에릭 프롬의 책의 제목으로 사용을 하면 소유냐 존재냐. 우리의 존재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팬데믹 이전에 관계에 힘을 쏟지 않고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일에 성취에 소유하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가정폭력이 이 팬데믹 이후에 심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심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맨날 밖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하는 일을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그 관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족과 살다 보니까 폭력이 생겨요.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경찰서에 오는 전화도 그렇고 상담가에게 오는 상담 전화도 그렇고 이 가정폭력이 늘어난 거죠. 그러나 평소에 일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은 이 기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는 관계에 있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떤 사역과 일과 이런 것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됐던 교회들은 이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다 끊어지니까 관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30%가 줄었다는 둥 50%가 줄었다는 반면에 그런 일과 사역과 이런 것에 붙들리지 않고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교인들이 서로 사귀고 서로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그동안 살아왔던 교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런 때 훨씬 더 헌금이 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한 것이죠. 이런 때가 되고 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동안 다르게 목회해왔던 교회와 비정상적으로 목회해왔던 교회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소유 중심이었느냐, 존재 중심이었느냐, 성취 중심이었느냐, 관계 중심이었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관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셧다운이 됐어도 조금 아쉽지만 물론 살을 맞대고 허그하고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든든한 관계의 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고통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이제 결론 삼아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전쟁으로 보기보다는 여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믿습니다. 물론 전쟁의 모드를 가지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을 비유하자면 위험한
그런 산악지대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산악지대를 여행한다면 조심할 게 많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뭐 버그 혹은 짐승에게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심할 건 있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여정을 통해서 즐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리미널리티로서 이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그 혼란과 그 모호성과 해체, 이 모든 것을 여정으로 즐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마음 태도, 마음 자세, 저의 태도인데요. 이 신비를 즐기자. 해체되면 해체된 대로 이걸 즐기고요. 또 모호하면 모호한 대로 즐기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기브업 할 거 기브업하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즐기려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사람, 하는 종업원한테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불편함 감수하고 또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경험하고 변화되는,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그 신비를 즐기는 그런 태도로 이 기간을 살아간다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고 났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음성만 듣고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라는 게 다 그렇죠. 글 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들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것을 말로 articulate 할 때 맞아 그거였어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잘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글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진리를, 비밀을 표현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런 걸 articulate 해서 전해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모두가 안전하게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을 즐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해냈을 때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